우리 기독교 용어 가운데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영적인 침체, 영적 침체. 이거는 이제 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뭐 거의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영적 침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실존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고 기쁘다가도 어느 간 딱 바닥을 쳐요. 예수 믿는 게 후회가 되는 거야. 예수 괜히 믿었다. 그런 적 있죠? 안 걸려요. 근데요, 우리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맨날 기쁩니까? 맨날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죠. 내가 믿음이 없나 봐. 내가 잘 못 믿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 정도면은 끝난 겁니다. 그 정도의 기도 응답 받으면은 그냥 선지자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연해요. 근데 그런 그도 누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도망가고 지치고 힘드니까 굴 속에 숨고 그늘도 만들어줄 수 없는 나무 밑에 들어가서 중내산에 아우성 치던 게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갈등, 감정이 다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루한 날 기싸대기 맞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선지자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기싸대기 맞으며 돌아다니는데 하겠어요? 호세아는요, 예수 믿고 호세아는 하나님 믿고 호세아는 성령님 따라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목표 가운데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근데 가정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고요. 영적 침체가 와요. 이 영적 침체가 올 때에, 이 시험이 들 때에, 또 이만한 말로 상처받을 때에, 그럼 나는 잘못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하죠. 나는 예민한 사람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자리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봅시다.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은 사람만. 괜찮아. 또 내리지 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정상입니다. 내리세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없은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알기로 무지개 색깔은 몇 개입니까? 예?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수천 개, 수만 개예요. 우린 너무 이렇게 그것만 자꾸 얘기해.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이렇게 믿으면 잘 못 믿는 거야. 너무 이렇게 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처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1년에 2번 꼭 교회 나와요. 송구영신 때 나오고요. 신년 예배 때 꼭 한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그리고 저한테 꼭 인사하죠. 이런 인사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아요. 그게 나한테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죄송하다는 거야.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 상황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저 일해야 되는데 핑계죠. 목사님 제가 부지런하면 주일 예배 참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기 힘들고 피곤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잠자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요. 그래요. 하나님이 2번 예배 참석하는데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1년에 3번밖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은 사랑 안 하나요? 하나님이 1년에 2번밖에 예배 참석 안 하면은 우리 사랑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숫자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이런 거죠. 7번을 70번씩 숫자로 표현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나는 이래서 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만약 베드로 같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2번밖에 예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을 거야.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이후 28장 이후 베드로의 인생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35년 이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그때 느꼈던 거예요. 자기는 기껏해야 7번 정도 참고 참아도 7번 정도의 용서로 끝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번을 70번이라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인데 나중에야 베드로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 나한테 준 사랑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였구나. 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줄 수 있겠어요? 제자의 직분? 여러분 같으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런 베드로는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내버려야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또 기록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의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해요. 그 중에 한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배반했던, 그 저주했던 그 입술, 여러분 그 입술이 어떤 입술이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지우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은 고백. 근데 어찌 성경을 지울 수 있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입술로만 고백한 가짜의 고백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단계, 열매 맺는 단계를 세 단계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뭐냐?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거예요. 3단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베드로 같더라고요. 나도 그래요. 베드로 같아. 그게 뭐냐면 그저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요. 이 베드로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소리 하니까 뭐 엘리야가 다시 살았네,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네,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호기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날 때 팬으로, 연예인으로 만나는 거 아니지요. 예수님에게 환호할 때에 탤런트를 환영하는 것처럼 박수치는 거 아니지요. 예수님께 환호하는 것은 찬송이 돼야 돼. 예수님께 박수하고 환호하는 것은 예배가 돼야 돼. 이런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바깥 생활, 안 생활 하다 보면 너무 그런 데 신경을 쓰더라고요. 남이 뭐라고 하더냐. 자꾸 남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남 소리 들어봤자 좋을 거 없어요. 그거 갖고 히히헤헤 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를 들으려고 꽤 애를 써야 돼.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할 거야? 입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확하게 고백해요. 근데 이게 나중엔 다 순간 그 환경, 그 처지에서 그 고백이 무효화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영적 침체에 들어가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뭐해? 소용없더라.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면 뭐해? 소용없더라. 권사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몰라줘.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모르는 것 같아. 모르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이게 영적 침체예요. 그때는 이런 고백이 다 무효화됩니다. 직분 받을 때 좋지요. 받고 나면 계속 후회가 돼. 괜히 받았어. 이런 거. 지금까지 예수 열심히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게 다 후회가 돼. 괜히 했어. 이런 거. 이게 영적 침체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다 합니다. 그 배반의 사건 속에서 이 고백이 다 무효화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자기의 허물 죄를 다 덮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잖아요. 베드로 어땠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헌신의 다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시간쯤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혼자 씩씩 흥분내며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진심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내면 그땐 진심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열심이 계속 올라가던가요?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 열심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이렇게 안 내려가요. 뚝 떨어집니다. 바닥을 뚝 칩니다. 그런데 바닥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거는 회복하더라. 그 베드로가 왜 수제자이냐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가장 죄의 가장 배반의 밑바닥까지 간 사람인데요, 그걸 회복해요. 그리고 주의 사랑에 나의 허물을, 죄를 덮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능성이냐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나 같은 거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 나 같은 거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나 같은 거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니,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 같은 거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씁니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상한 갈 때에 아주 꺾지 않으셔요. 그럼 뭐 하겠어? 하나님이 묶어서 치유합니다. 제가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남들 버리는 그 선인장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버리는 거 주워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취미입니다. 그때 어떤 선인장은요, 똑바로 못 서 있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세워도 이렇게 굽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붙들어 줘야 되겠더라고. 우리 믿음도 그래요. 혼자 잘할 것 같아요? 혼자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니더라. 누군가 붙들어주고 믿어주고 같이 함께 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작대기 하나 똑똑똑 박아갖고 잘 썩지 않는 끈으로 확 묶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지금도 살아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너무 말라갖고 또 그냥 물 먹으면 또 안 좋을 것 같아갖고 먹다 남은 삼다수 물병 쭉 해서 부었더니만 빵빵하게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아있구나, 고맙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혼자 옷 써 있어요. 누구든지 도망가지만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흥분해서 다짐하는 그 열심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조금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오늘 밤 지나기 전에 1시간도 안 남았어요. 오늘 밤 지나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이루기 전에, 새벽 동트기 전에. 그 소리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겠어요.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헌신이 가짜처럼 보여요? 진짜지? 진짜예요. 그때의 헌신이 진짜라고. 묻습니다. 찬양 가짜로 했어요?
진짜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대로 끝까지 진짜로 살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 상황이. 베드로는 그런 걸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지금 잘 믿고 싶은데 상황이 나를 좀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이유. 예수님이 붙잡힙니다. 그 쇠몽둥이 들고 온 야구방망이 같은 각구목 들고 온 사람들한테 붙들려요. 여러분 그거 갖고 예수님 내려쳤습니다. 그 폼 잡자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예수님을 두들겨 팬 거예요. 그 가운데 도망간 제자들도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붙잡힌 예수님, 얻어맞으면서 붙잡히는 예수님, 끌려가는 예수님 같이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때 울려 펴지는 찬송이 아니에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점점점 뒤로 물린다고요. 뒤따라가는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함께 걷는 이 믿음이 아니고 그저 억지로 예수 믿으면서 두렵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힘들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뒤로 끌려가는 예수님 뒤에 자기도 끌려가는 거죠. 자기 발로 가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런 걸 가만히 놔두면은 정말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요.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는 경우 없습니다. 영적 침체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예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처지가, 상황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진심으로 다가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쭉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같은 거는 예수 믿기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왜요?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왜요? 물어봤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왜요? 돈이 없어서 예수 믿기 힘들대. 그 말이 맞아요. 헌금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싶고 때론 자기 뭐 기분도 좀 내고 싶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러더라고요. 처지가 그렇다 이거죠. 자기 신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교회 2번 나오고 빗자리질 2번만 하세요. 일주일에 교회 2번 나오고 빗자루질 2번만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감사하지요. 우리 처지 때문에 예수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처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상황 때문에 그 믿음이 이렇게 자꾸 처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걷고 싶은데 그게 무서운 거야, 쇠몽둥이가. 예수님 따라서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 각구목이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 무서운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더 멀어졌어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어요. 근데요, 한참 재판받고 예수님 매질을 당하는데 멀리서 같이 베드로와 있던
한 여자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죠? 장로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맞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때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입니까? 근데 제자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베드로가 그래요. 맹세하고 저주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내가 그 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그 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처지가 너무 위급하고 내 목구멍이 포도청 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 그 사람 제자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심지어 나 갈릴리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네 목소리 들으니 그 사람이로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어떻게든지 진짜로 만들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겁니다. 베드로. 불쌍하죠.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꼭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겠냐? 여러분, 이 칼이 목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힘 쭉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그러나 다짐은 꼭 하셔야 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잘 믿어야지 다짐은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닭이 울지 않습니까? 닭이 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니에요. 아, 내가 배반했구나? 아니에요. 자꾸 배반자 베드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받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제자 가운데 1등 제자입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기억했어요. 닭이 울자마자. 뭘 기억한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이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내 약함을 알고 계셨구나. 네? 예수님이 내 병을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내 약함을 알고 계셨구나.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울음 속에 회개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회개 못했잖아요. 이런 회개를. 가룟 유다는 이런 걸 안 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수제자를 넘어뜨리는데 쇠몽둥이로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믿음을 고백한 그를 넘어뜨리는데 야구방망이 같은 각구목으로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종의 말 한마디로 베드로는 휘가닥 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요. 예수와 함께 다니던지 아니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명예 있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싫어. 한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와 함께한 여집사 맞습니까? 그 베드로는 이게 그 상황에서 이게 떨린 거였어요. 약했다고요. 이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이 한마디에 다 무너져요. 그리고서 닭이 울 때에 통곡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를 기억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억해내야 돼요. 말씀을 까먹지 않고 기억해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또 하나 살아나요. 그거잖아요. 7번을 70번씩. 그거 누구에게 해준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야. 나 같은 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배반자도 제자 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될 수 있습니다.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될 거예요. 너의 죄가 진흙같이 거물지라도 휘어지게, 양털처럼 휘어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알아줄 거야. 이 거지의 인생이지만은, 이 냄새나는 거지지만은, 죄의 냄새가 있지만은, 육신의 냄새가 있지만은, 정욕의 냄새가 있지만은,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 앞에 갈 때에 아버지가 나를 알아봐 주실 거야. 이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죄인의 옷을 싹 벗기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귀한 비단옷 입히잖아요. 금가락지 끼워주잖아요. 가죽 신겨주잖아요. 300만 원 더하는 모자 씌워주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받습니다. 이때 잘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걸 들고 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생각나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해요. 상황이, 처지가 고백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 알아요. 왜 몰라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설 줄은 몰랐지요. 헌신의 다짐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은 이것이 내 삶의 실존에 있어서 이게 삶의 가치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민, 이 아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했죠. 7번을 70번씩.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내게 해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과 다시 만나 사명을 받을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주께서 더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수백 번 고백하면 뭐해? 또 넘어지는데. 응? 그게 우리의 처지예요. 내가 수백 번 헌심을 다짐하면 뭐해? 또 미끄러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지요. 배반자, 도망간 자, 저주한 자,
믿지 않는 자에게 이런 거, 내 양을 쳐라. 너는 제자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누가 뭐래도 거룩한 자녀야. 내가 너를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구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베드로가 다 있어요. 베드로가 다 있어요. 자, 두 손을 모으고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고백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믿음이 약한 베드로입니다. 넘어진 베드로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내가 약합니다. 강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무릎이 허약합니다.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육신이 약합니다. 강건케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허약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백 저런 고백도 하지만은 지금은 내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는 줄 우리는 주 말씀의 지식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허약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 육신이 약한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쓰러집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 때로는 핍박, 주님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사 어떤 사람의 음성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익숙하게 하시고 들은 음성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